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막 이렇게 거울도 보고 집에서도 막 서로를 향해서 부부끼리도 그렇게 난 존귀한 자고 당신도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매우 기뻐하셨다는 성경이 이제 이 기록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만큼 사람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다 이렇게 뭐 예쁘게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만 영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을 주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호온이라고 하는 이제 한 영국인이 있었어요. 그런 집에 청소를 하다가 이런 예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들으면 벽에 늘 걸려있는 그 그림 한 장을 떼어냈어요. 너무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장식용 그림인데요. 그림이 먼지로 쌓였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림 전문 가게에다 그걸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그림을 받아가지고 먼지를 쫙 닦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림을 연구하고 그림을 수집하고 그림을 판매하던 이 전문가가 보니까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미술가 토마스 가인스버그의 아주 유명한 블루보이라는 그러한 푸른 소년 그런 그 그림의 원판 완전히 원판은 어렵잖아. 오리지널 오랫동안 벽에 걸려 있었던 그 그림이 바로 100만 불짜리인 줄 자기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큰 부를 누리게 되는데 아무튼 보화가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림이지만 먼지로 덮여 있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먼지를 털어내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 모습이 드러나서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생의 얘기죠. 인생의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 말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러워진 먼지가 쌓인 그림 같은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세상에서 묵고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를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지요.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바꾼 거예요. 당신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시키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보혈로 먼지에 쌓인 깨끗한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 아무 가치가 없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버러지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그 어떤
야곱이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요. 우리는 참 이렇게 겉모양이나 모든 게 이제 좀 형편없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를 모시고 산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에 계신 주님을 모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 우리 존재 가치는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우리의 존재의 가치, 자존감은 올라가게 돼요. 포도나무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의 비유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잘라 이제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보면 말씀의 가지, 말씀에 붙어 있는 가지, 주님에 붙어 있는 가지죠. 기도에 붙어 있는. 그래서 그러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래서 저절로 맺어진다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 수동적이에요.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떠나면 어떤 행복도, 은총도, 가치도, 어떤 삶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늘의 은총이 땅 위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천하보다 이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존감, 우린 자존심은 자꾸 버려야 돼요. 열등의식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은 자꾸 높이네요. 따라해봅시다. 자존감을 높이자. 시작. 자존감을 높이자.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랬어요. 전부 다 점점 더 자기 죄의 깊은 세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깊은 넓고 큰 세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죄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오후에 이제 빌립보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레몬도 못한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탄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죠. 허락하시고 그 일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거든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 높으신 분이 이렇게 뭐 손을 내밀면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대통령이 뭐 손을 내밀고 잡고 그런 건 다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그랬다거나 뭐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아주 세상에 술을 놓듯이 아름답게 아주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이 울려 펴졌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인 또 박사들이 또 멀리서 또 이렇게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서 그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 들어가려면 또 낮아요. 말구유 그 예수님 때 그 교회는 굉장히 들어갈 때 좀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들이 잘 아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유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죠. 목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밖에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그래서 이게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요. 굉장히 황홀하고 대단한 영광이지만은 또 사람은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갑자기 또 두려운 거예요. 뭐 갑자기 여러분 죽은 자가 갑자기 관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러면요. 이건 뭐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 하나님 기도했는데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또 인간은 또 그런 일을 못 봤기 때문에
두렵듯이 여기에 9절에도 그래 놨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출현해가지고 천사가 그 위에 임하여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온 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이제 천사는 이렇게 여러 이제 그 펑션 이렇게 기능이 따로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요. 미가엘 같이 군대 천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기도를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옮기는 그런 천사도 있고요. 하늘나라 가면 기도에 그 대접이 있다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놓으신 분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참 기도 많이 한 걸 대접을 보여주실 거예요. 많은 일을 한 거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무서워 말라.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기쁜데 두려운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지금은 뭐 80억이 가까워요. 78억인가 77억이 하여튼 그렇게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는 그보다 적겠죠. 하여튼 보라, 내가 큰 기쁨을 전하노라. 성경이 쓰여진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일단은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전하노라.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건 구원의 주라는 약자예요.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그분이 바로 로드스,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주다 그랬어요. 주일 사실 오늘 또 로드스 데이예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부활하시고서 옛날에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뭐 하늘나라 가면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리고 그 구주를 믿고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구주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 결혼하듯이, 그죠? 결혼식이 있지만은 또 이제 결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긴 생활 동안은 그분이 로드서,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도 물어보고 결제받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래서 참 구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또 하나님의, 그죠? 세례 줄 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처음에는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삶 전체에 결혼 생활이 있듯이 우리의 삶 전체에 그분은 주인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주께서만 좋으시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잘 하나님, 주님, 그분이 로드서, 그분이 결제를 받아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요, 모든 것에 범사에 유익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가 임하.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구주, 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처음에 집이 바로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사글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주인을 이사라, 이 집 주인에. 저희도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한 23번인가 이사를 했어요. 전도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3장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어떤 주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기세도 자기는 조금 내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달세 같은 것도 올리고 전세도 올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인에 따라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주인은 또 너무나 좋아요. 그냥 뭐 세월이 지나도 세도 안 올리고요. 그냥 그거 뭐 우리가 많이 낼 테니까 조금만 내. 또 안 내도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한번 여러분 이제 어깨 딱 펴시고요. 나는 주인을 잘 만났다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나는 주인을 잘 만났다. 예, 주인을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예. 북한은 이렇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권력자들이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진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모든 세계 열방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자신 각자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이양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제 것이 아니고, 아내도 제 것이 아니고, 남편도 제 것이, 자식도 제 것이, 부모도 그렇고, 우리가 벌어놓은 통장도, 모든 집도 아무것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것이고, 주의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쓰시겠습니다. 그런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해요. 내 것이 없는 사람, 다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 미래도, 그러면 다 불안도 사라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튀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방점이 바로 감사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잘 맡기는 신앙이 참으로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14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참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지 또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 막 하늘이 찬양하면 땅도 찬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막 옆에서 또 찬양하고 기뻐하면 또 같이 기쁨이 어떤 사람이 너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같이 있으면 또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이 영광의 그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없으면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천사들은 전부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한 영이 600천사예요. 600명이랄까, 600수의 천사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금도 우리가 언젠가 또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완전히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드는 자니, 히브리서 2장에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음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갈 때도 인도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로다. 이게 가장 큰 가치예요. 이 세상에 영적 가치가 진짜 가치인데요, 가장 큰 가치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영광은 우리에게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괘씸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시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 그리고 또 땅의 가치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장 큰 것이 평화예요. 지금도 많은 전쟁이, 어디 가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났어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righteousness. 희락, rejoice, 솟아나는 기쁨이. peace, 평강이 평강. 평화예요, 평화. 진리 안에서 평화. 우리가 늘 우리 주보에 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보에 그 맨 밑에 항상 보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를 봐야 점점 닮아지고 은총을 받고 주님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그 성령의 충만 다 주님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총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 모든 사람,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 좋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형제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십시오. 거기 가장 가치를 두십시오. 나 때문에 누구가 아프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평화 깨지고 그런 주역이 되지 마시고, 나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고,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이것이 주님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자꾸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부가 각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부부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다면 그로부터 모든 평화가 돌아야 할 것이고, 가장 큰 평화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제일 먼저죠. 그 화목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을. 평화는 모든 선을 지향해요. 평화로운 것이 전부 선을. 전쟁이라는 가장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선이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위안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하고 다퉜다. 그럼 예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사화, 서로 손을 잡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교회 예배로 나오라. 부부간에도 어떤 다른 사람하고도. 여러분, 그렇게 평화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은 서로 말했죠.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보자. 그래서 아기를 보자. 소식을 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16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러면서 제 어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죠? 생각하는 것이죠.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건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인간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본연의 자리예요. 본연의 자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대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했죠. 참 어떤 면에서 그죠? 구유라는 게 꼭 우리의 그 죄된, 우리의 그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같아요. 마음. 그런 그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우리는 말구에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구에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첫 번째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이 목자들이 주님을 보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요, 그냥 우리가 어깨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아직은 역사하지 않았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마란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목자들이 또 동방박사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영광 찬양을 보고 아기를 보면서 감탄, 모든 그 심령 안에 자존감이 넘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린 지금은 2000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긍휼을, 사랑, 그런 천히 여기심,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론하시고, 그리고 땅에 내려가서 저 패역한 인간, 타락해서 지옥 갈 영혼, 불쌍해서 못 보겠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자녀로 삼으셔서 새하늘 새 땅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미리 불러 올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하늘로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다시 너희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주변은 그 할 곳이 많다. 여러분, 땅에서 모든 게 기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냉수한 거리더라도 수고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상이 넘치도록 있고, 특별히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들은 순수한 영혼들이에요. 목자들. 우리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아주 명쾌하고 명료하고 간단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을 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도 자기 부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철저하게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저는 자주 했었는데,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감사와 또 한 해 동안 회개의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진정으로 주의 아버지 영적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깊은 세계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와 목자들이 참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첫 아버지와 크리스마스에 만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주님을 늘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의와 희락과 평강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아버지 먼지가 쌓이고 죄가 쌓여서 그 그림이 형편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아버지 먼지 털고 전문가 앞에 가니까 그 그림이 엄청난 그림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자존감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새로워졌습니다. 더욱더 아버지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모셨으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족된 우리 영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